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육체적 병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자 어떠한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환자가 믿었다라는 설명은 본문에 없지만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안심하라 라는 것은 위험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병은 죄에서 온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로 중풍병이 치유된다라는 논리는 유대 청중들에겐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받다라는 수동태를 사용해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선포로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 곧 그의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비슷한 수동태 용법이 9장 29절에서 맹인들의 치유가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에서도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통해서 즉 자신의 신적 권위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며 이 선언은 즉각 실행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구약과 유대교의 근본 신앙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한을 침해하였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마비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예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쪽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지 묻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제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로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는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데 제 용서 선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을 사실로 증명함으로써 제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제 용서가 실행되게 만드는 선포임을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는 땅에서 인자로서 행하시는 권위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경우에 인자는 나를 가리키는 간용적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중풍병자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마비 증상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재용서와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받았는데도 제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두고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제자 공동체, 즉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죄 용서와 치유를 대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1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절에서 13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그는 곧 따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식사에는 죄인들과 세리들도 참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하늘나라의 가족에 포함시켜 함께 그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의 표시로 식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대를 통해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한 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왜 그들의 선생인 예수께서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이야기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자가 더러운 병을 회피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께서 그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자들로 묘사합니다. 본문에서 의사는 예수님을, 병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며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의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정결법의 전문가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긍휼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은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헬라어 엘레오스를 사용합니다. 치유와 긍휼은 호세아 6장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하나님을 치유하는 의사로 나타내는데 6장 6절의 더 넓은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길을 헤매는 그의 백성을 위해 긍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이면서 이웃을 향한 긍휼의 행위입니다. 헬라어 엘로스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70인역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정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배우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이나 실천 없이 제의적인 규례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삶을 열매로 낳습니다. 내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키는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몸값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여러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메시아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잔치의 장면은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고통과 수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경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그들의 여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의 병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후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실이고 그분의 말씀은 곧 사건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말에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일어나 돌아갑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불신은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주님